7월 14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또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매 순간이 은혜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영광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0장입니다. 주보의 가사 나와 있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볼 거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홀수절을 제가 읽고 짝수절을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제가 멘트하지 않아도 같이 다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죄의 공적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우리의 숨겨진 마음까지도 드러내고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함을 고백하고 또 주께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께 진실한 고백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5장, 시편 2편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5장입니다. 세상 나라 군왕들은 왜 분노하는가? 어찌하여 헛된 일을 왜 격려하는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왜 대적하는가? 주의 결박 그의 맨 것 왜 끊으려는가? 하늘에 계신 주께 비웃으시리라. 주의 노를 바라시며 책망하시리라. 내가 왕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는 나의 아들이라 나의 독생자라. 세상 관원 임금들아 지혜를 얻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떨며 섬기어라. 그 아들의 입맞추라. 주 진노하신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국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너무 쉽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지만 도리어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위선으로 주의 영광을 가려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의 뜻을 분별하며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혹 무너진 마음이 있더라도 주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몸된 교회들이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정결함을 사모하며 주님이 주신 유익들을 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름 모를 나라에서 복음 전파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주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나라 남과 북의 긴장 상태가 완화되게 해주시고 또 이 땅의 전쟁의 아픔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또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온과 기쁨을 매 순간 잘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소망하게 해주시고 주를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입니다. 건강을 잘 지켜나가게 해주시옵고 좋은 마음과 좋은 육체를 가지게 해주셔서 이웃들에게 또 좋은 유익을 끼치고 또 선한 일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될 말씀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밭이 옥토와 같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듣고 행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9장부터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부터 11장 분량이고 봉독은 9장 4절부터 7절, 11장 1절부터 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장 4절부터 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네, 오늘 열왕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솔로몬의 묘비명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묘비명이라는 단어를 듣고 생각해 보시는 게 묘비명은 대부분 짧죠? 아무리 길게 해도 묘비가 작기 때문에 길게 쓸 수 없는데 짧게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표현하는 게 묘비명이잖아요.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런 업적이 있었다, 저런 업적이 있었다, 이런 표현들을 사실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짧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아있을 때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모든 복을 다 누렸던 솔로몬은 어떤 묘비명이 쓰여졌을까? 실제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이 사실 묘비명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표현하는 건데 너무 초라합니다. 사실은 마지막까지 가보면. 오늘 본문을 기반으로 한번 상상해 보자면 짧게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의 지혜는 찬란했으나 초라한 퇴장이 있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혜는 찬란했으나 이스라엘을 분열시켰다. 조국을 쪼개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묘비명도 우리도 이제 죽을 거고 묘비명이 쓰여지겠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꿈꾸는 삶이 있잖아요. 내가 이것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삶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갖추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고 꿈꾸면서 살던 것들을 다 성취한다고 해도 묘비명에 오롯이 다 기록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의 기록 안 될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은 무슨 차를 탔다 이런 게 벤츠를 타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진 않을 거잖아요. 솔로몬을 봐도 그렇죠. 솔로몬을 보면 그의 말년의 삶이 그의 모든 업적과 그가 받은 모든 복을 완전 빗바라게 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손에 넣는다고 해도 우리 계획이 잘 성취가 돼서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풀린다고 해도 원하는 행복과 즐거움을 다 누린다고 해도 우리 삶의 끝이 어떨지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화려한 성공 뒤에 쓸쓸하게 퇴장할 수 있는 거죠. 솔로몬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마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말을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과 진정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에 총 2번 나타나시는 겁니다. 2번째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축복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솔로몬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잘 따르면 마음을 다해서 잘 섬기면 성실히 섬기면 그들의 나라와 왕위는 견고하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고 하면 모든 수고와 영광은 다 사라질 거다. 지금까지 쌓아놨던 게 한순간에 다 없어질 거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낯선 땅으로 끌려가서 흩어질 거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하나님 성전을 지으시면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애굽의 노예 생활부터 역사를 기억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성전도 이루고 왕궁도 세울 만큼의 어엿한 나라가 됐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이거 다시 다 사라질 거다. 모래와 같이 사라질 거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무서운 경고죠. 그래서 이들이 지켜야 될 게 무엇인가? 신명기 말씀 다시 한 번 더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에 이미 왕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죠.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나오는 8가지로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요약하면 8가지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가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형제 중에 세워져야 된다. 세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군사력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자립하라는 의미죠. 자립할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되라. 애굽에 의지해서 그 나라의 속국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지 마라는 거고, 또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서 출발하고 노예로 살아왔으니까 그 나라에서 좀 독립해라,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아내들이 너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릴 거다, 다른 신으로 돌릴 거다, 이런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다섯 번째,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아서는 안 된다.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장식들, 자기의 업적을 높이기 위해서 하지 마라. 왕의 역할은 백성을 다스리는 거다, 백성을 돌보는 거다, 그들을 위해 베풀라, 이런 의미가 있죠. 여섯 번째는 자기만의 율법서를 기록해서 항상 곁에 두고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걸 경고하시는 거죠. 자기의 성경을 가지라고 하고, 7번, 일곱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켜라. 말씀을 가까이 두면서 지켜라. 여덟 번째가 교만하지 말고 형제를 멸시하지 마라. 백성들은 형제다, 이걸 잘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죠. 네가 그들 중에 한 명이지 특출나게 뭐 뛰어난 존재거나 다른 존재거나 인간을 뛰어넘은 존재, 그런 왕족이다, 이런 게 아니라 형제다, 같은 존재다, 교만하지 말고 그들을 잘 존중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이 기준을 잘 지켰을까? 이 기준을 잘 지키면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었고, 자기가 이룬 것들, 나라가 이룬 것들을 잘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성공했을까?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다 무너졌죠. 사실 이 경고는 가벼운 경고가 아니잖아요. 국가적 재앙을 언급하신 겁니다. 나라가 다 없어질 거야, 다 흩어질 거야, 뿔뿔이 다 흩어지고 끌려갈 거야. 굉장히 무서운 경고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경고를 하면 이게 무서워서라도 지킬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좀 추적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지혜가 오히려 이것을 못 지키는데 한몫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여서 자신의 지혜의 한계를 모른 거죠. 한계도 있다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뭘 못 이겼냐면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가오는 유혹들을 지혜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칭찬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뭐 우리말로 하면 샤라웃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솔로몬의 눈에는 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지혜를 이기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혹을 이기기에는 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존재했죠. 그러나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자기의 지혜가 낫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지혜들을 10분 활용하는 걸 보면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만 현실은 다르다, 내가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에 하나님의 경고가 닿지 않았습니다. 뭐 비유적으로 비꼬듯이 말하면 너무 지혜로운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것조차도 되게 무서운 경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좋은 걸 주시죠. 우리가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베풀어 주신 것들이 있는데 솔로몬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가 안일하게 있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솔로몬에게도 어떻게 아시죠? 1대1과 1대1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거든요. 우리와도 1대1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동등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거.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둘 다 동등하게 계약을 잘 이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셨습니다. 그 반대 당사자인 우리들도 계약을 신실하게 행해야 됩니다. 은혜로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성경이 뭘 말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것들을 잘 지켜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게 어려워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기 어려워서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너무 쉽습니다. 쉽게 나와 있죠. 명확하죠. 하나님의 뜻은 간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새기지 못한 것이지
그것이 뭐 엄청난 지혜가 필요하거나 더 많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 이건 아닌 거죠. 굉장히 쉽고 간결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여러분, 우리도 경고를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던 사람도 이 경고를 지키지 못했어요. 가장 지혜롭던 사람도, 그 모든 것이 다 있었던,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도 이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하루하루 생존하기도 바쁜 우리가 이 경고를 지키는 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솔로몬도 실패했는데 모든 걸 다 갖추고 부족함이 없고 마음도 뭐 굉장히 좋았는데도 실패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솔로몬의 삶을 좀 더 살펴보면서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이제 20년이 걸쳐서 솔로몬의 왕궁도 세워지고 성전도 건축이 됩니다. 완공이 된 거죠. 두로왕 히람이 큰 역할을 해줬죠. 그 나라의 백향목과 일꾼이 아니었으면 완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페이를 지불해야죠. 노동력을 제공했으니까 임금을 줘야 되는 건데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준 거는 땅입니다. 갈릴리의 땅을 줘요. 사실 이건 좀 이상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레위기 2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토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베풀어 준 땅이고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너희 소유가 아니다. 너희는 그냥 거류민이야. 그러니 그걸 그냥 계속 그 자손들에게 물러줘라. 너희 지파의 것이다. 이렇게만 해주시는 거지. 이걸 거래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열왕기상 뒤에 열왕기하 보면 아합 왕이 토지를 자꾸 가지려고 하거든요. 다른 지파의 토지. 이게 굉장히 나쁜 일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토지는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부동산을 소유했던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극한의 상황에서 너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워서 이 땅을 팔더라도 어떻게 하죠? 성벽 없는 마을, 성벽 있는 마을과 성벽 없는 마을의 또 기준도 세워주시거든요. 성벽 없는 마을의 가옥은 희년때, 50년이 됐을 때는 다시 무조건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팔더라도 1년 안에 그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그 땅을 대신해서 돈을 주고 사줘야 되는, 이게 원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절대 판매가 되는 땅이 아니죠. 근데 솔로몬이 이 땅을 히람에게 줘버리는 겁니다. 형제에게도 팔 수 없는 땅을 외국인에게 줘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솔로몬은 5장에서, 열왕기상 5장에서 히람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정당한 싹스를 주겠다. 정당한 싹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족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너의 노동력을 꼭 인정해 주겠다, 이런 말인데 정당한 싹스를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받은 히람도 그 땅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땅이라고 뜻을 가진 가불 땅이라고 붙여요. 이거 쓸모없는 땅이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히람에게도 좋은 거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히람은 이 가불 땅을 받은 대가로 달란트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줍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솔로몬이 왜 그렇게 했는지, 돈이 뭐 부족했는지 아니면 뭐 아까웠는지 이런 거를 설명하진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준 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또 정당한 약속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120달란트를 벌었어요. 이걸로. 그죠? 그러니까 가불 땅 사건은 솔로몬의 지혜가 온전하게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버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로도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120달란트를 벌었으니까. 엄청난 돈을 벌었으니까 문제는 없어 보이는 거죠. 또 그 다음에 9장에서는 게셀 땅이라는 땅도 나옵니다. 게셀 땅. 게셀 땅은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사사기에도 나오는데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을 때 미처 하지 못한, 에브라임 지파에 할당받은 땅이었는데 미처 이기지 못한 땅이었는데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가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수복해 줍니다.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하죠? 가나안 땅을 있는 족속을 몰아내고 애굽의 군사력으로 정복하고 그 땅을 자기 딸에게 줍니다. 근데 그 딸이 누구였죠? 그 솔로몬의 아내 중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누구의 땅이 된 거죠? 이스라엘의 땅이 된 겁니다. 솔로몬의 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애굽왕 덕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지게 된 거죠. 수복하게 된 거죠. 이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전략이 먹혔다고도 볼 수 있겠죠. 역시 내가 결혼 잘했다.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여러 사람하고 결혼했더니 이런 일도 일어나구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 명의 아내를 얻어서 외교력을 높이려고 했던 나의 전략이 먹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축복처럼 보이기도 하죠. 축복처럼 보이기도 하죠. 솔로몬의 지혜가 제대로 작동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들, 수복하라고 했던 땅을 얻은 거니까. 하지만 이것도 뭐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행동이잖아요. 아내를 많이 얻지 말라는 행동을 이미 어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들이 왕의 마음을 미혹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거라는 신명기의 경고를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일로 인해서 이득을 봤을지 모릅니다. 땅을 얻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계기가 됐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나의 행동이 말씀에 꼭 들어맞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이익은 얻을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은 멀어지게 될 겁니다. 돈을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화려한 인생을 얻고 안정된 삶을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저주가 뭘까요? 이익이었습니다. 돈이었어요. 땅이었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얻은 이익은 자신의 지혜를 더 맹신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익을 얻었고 나쁜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났잖아요. 땅을 줬더니 그 120달란트 받았고 결혼을 막 했더니 땅도 차지하게 됐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론 순탄한 삶이 문제없이만 풀려가는 삶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놓고 어려운 고난은 정신을 차리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막 긴장도 하잖아요. 근데 순탄하고 잘 풀리는 삶은 더 어렵습니다. 이게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걸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잘못됐다는 것을 오히려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배부르니까. 이익도 얻었고 나는 더 강한 사람이 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돼가니까. 성공의 가도를 가니까 모르죠.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잘 풀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지혜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절대 행동과 마음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은 향할 겁니다.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뭘 선택할 건가? 눈에 보이는 이익인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익이 많으면 성공한 건가? 하나님의 축복인가?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할 건가? 잘 고민하고 결정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을 보면 또 한 일이 일어나죠. 스바 여왕이 방문합니다. 스바 여왕은 성경에서는 자세히 묘사하진 않아요. 그녀의 이름도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고대 자료들은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썰이 있어요. 이 썰이 하나도 정확한 설로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썰을 얘기하면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스바를 현재 예멘에 위치해 있는 그 예멘에 있었던 고대 왕국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에디오피아 사람일 것이다. 에디오피아 출신일 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전통에서는 여왕 마케다라는 여왕이 있어요. 그 사람은 스바 여왕일 거야. 라고 이제 추측하고 그 사람이 가서 솔로몬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 아들이 와서 에디오피아에서 솔로몬 왕조를 세웠다는 설도 있습니다. 좀 유명한 설 중에 하나가 두 개가 이런 설인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메넬리크 1세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에디오피아의 왕가를 세웠다 이렇게 하는 전승도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확인된 건 없고 아직도 고대 자료가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 자료가 있다는 건 스바 여왕은 그래도 흥미로운 인물이었다는 거죠. 중요한 인물이었고 재미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많은 문학권에서 스바 여왕을 다루는 거 보면 중요한 인물일 수 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겁니다.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확인하겠다. 눈으로 보겠다 하고 온 거죠. 그 당시 인터넷도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외국에까지 솔로몬의 지혜가 퍼져나갈 정도면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던 걸로 볼 수 있겠죠. 솔로몬은 스바 여왕을 만났고 스바 여왕이 많은 질문을 하고 답을 얻죠. 그런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도 보고 왕궁도 보면서 감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부터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0장 8절부터 9절. 스바 여왕의 찬양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 앞에 서서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찬양이죠. 솔로몬,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찬양하고, 와, 너희 백성들 너무 좋겠다. 이 지혜를 매일 들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바로 들을 수 있으니까 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이 찬양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고 비꼬는 내용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스바 여왕이 비꼬는 목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내용 자체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 자체는 솔로몬의 행위를 오히려 비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로부터, 9장 이후로부터는 솔로몬의 지혜가 백성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했다거나 그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개선했다는 표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 두 여인들, 두 창녀가 아이를 갖고 다투는 그 해결해 준 이유로는 나오지 않아요. 물론 많이 있겠지만 초본 인생 말고는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스바 여왕의 찬양은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솔로몬의 행동을 비꼬는 노래가 돼버린 겁니다. 아무도 이 지혜를 듣지 못했고 오히려 고된 일상을 살아가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거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경고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미리 경고합니다. 아까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경고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 표현이 되게 무서운 표현입니다.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솔로몬은 그냥 안 좋은 반면교사의 예가 될 거고, 속담거리라는 것은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고대의 표현인데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아, 저 사람 망한 사람, 하나님 따르지 않아서 망한 사람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스바 여왕의 찬양은 마치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조롱거리가 되는 비극의 전조현상과도 같았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땅히 기억해야 될 내용이 이 찬양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이 지혜는 백성들에게 베풀어야 될 것이고 백성들이 이 삶을 더 나아지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행하지 않은 거죠. 이 찬양과 솔로몬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찬양과 맞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또 스바 여왕을 통해서 120달란트를 받습니다. 또 120달란트예요. 많은 향품과 보석도 받고 이걸로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악기도 만듭니다. 음악이 이제 발전되기 시작하는 거죠. 형편은 또 나아졌습니다. 또 부를 얻었고 명예를 얻었고 자신의 업적은 더 많아졌죠. 누구나 부러워하고 칭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호와로부터 계속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와 지혜를 보십시오. 어떻게 사용하죠? 백성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요. 왕궁을 더 건축하고 더 화려하게 만들고 더 멋있게 세우는 거에만 이제는 몰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삶을 아름답게 또 풍성하게 삶을 묘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신명기 17장이라는 기준을 대고 다시 한번 보면 이 명령을 모든 걸 우습게 여기고 은금을 쌓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은금을 쌓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이걸 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묘사 자체가 뭐죠? 이미 솔로몬이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보면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풍족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아질 수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이라는 기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의 방문과 찬양은 솔로몬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을 돌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 보수하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 돼버린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삶이 순탄하다고 해서 이것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문제가 많아서 고난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닌 것처럼, 그게 항상 맞는 답이 아닌 것처럼, 내가 순탄하다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지라고 하는 게 항상 맞는 답은 아닙니다. 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는가. 9장, 10장, 11장을 읽어내리면서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를 다 잊어버린 거죠.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야 됩니다. 9장, 10장, 11장을 읽으면서 솔로몬은 왜 이러지?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네? 왜 이러지? 하면서 불안감을 느끼셔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9장, 10장은 보면 화려하고 승승장구로 달리면서 인생의 최정점을 리즈 시절을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신명기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욕심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냥 보면 잘 흘러가는 것 같지만 신명기의 말씀을 대보면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죠. 십계명대로 내 삶이 흘러간다면 그게 좋은 증거지 무조건 삶의 고난이 없고 잘 풀린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11장부터는 이제는 이 묘사가 끝나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잠을 자더라도 이제부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경고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고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십시오. 노골적으로 심판이 내려집니다. 솔로몬의 많은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다윗과 같지 않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사실은. 9장, 10장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던 일이죠. 축복 속에 가려져서 못 봤던 일입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한 것이 11장에서 적나라하게 밝혀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나라를 다 찢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여러 대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부분도 좀 재밌는 부분인데, 이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근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하는 방법으로 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들어서 치십니다. 관계 가운데 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들을 사용해서 솔로몬을 치십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등장하는데 에돔 사람 하닷과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 하닷의 이야기는 좀 흥미롭습니다. 하닷의 이야기가 짧지만 그 이야기를 서술해 놓거든요. 뭐가 있냐면 하닷의 이야기 흥미롭습니다. 하닷은 에돔 왕족이었습니다. 에돔 왕가의 사람이었고 왕족이었겠죠. 근데 다윗이 어느 날 그 에돔을 공격한 거죠. 수도를 공격해서 피폐해졌을 때 탈출합니다. 에돔을 탈출해서 하닷이 이집트로 도망가죠. 이집트로 도망가서 파라오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파라오가 하닷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들을 해서 나중에는 신임해서 파라오의 처제와 결혼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가족이 돼버린 거죠. 왕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지위를 얻고 힘을 얻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닷이 에돔으로 돌아옵니다. 원수가 죽었으니까 다시 이제 돌아와서 에돔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의 통치에 저항하는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합니다. 왕이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냥 나쁜 놈이거든요.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적이잖아요. 솔로몬의 적이잖아요. 에돔 사람, 나쁜 사람. 성경을 잘 몰라도 에돔 나쁜 놈 이런 거는 대충은 아시잖아요. 근데 뭐가 있죠? 서사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서사를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거든요. 이런 서사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근데 하닷이라는 이름을 빼고 보면 요셉하고도 굉장히 닮아 있고 다윗하고도 닮아 있습니다. 무슨 거죠? 어떤 서사죠? 온갖 역경을 겪고 그것을 극복해서 금이 환영해서 지도자가 되는 패턴, 이런 서사 하닷에게 주시는 거죠. 그냥 나쁜 놈일 것 같은 하닷의 이야기를 성경이 자세하게 서술해 줍니다. 비교적 자세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서술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리고 하닷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과의 이야기로 닮아 있다는 것도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무슨 의도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추측해 보면 하닷의 인생은 솔로몬과 정반대입니다. 솔로몬은 태어날 때도 모든 것을 갖추고 승승장구했던 인생이고 하닷은 태어날 후부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밑바닥에서도 시작한 거고 솔로몬은 최고점에서 시작한 사람이죠. 완전 다르죠. 근데 모든 것을 가지고 시작한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없게 시작한 하닷이 모든 걸 가지게 됩니다. 왕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에돔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은 지금 하닷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입니다.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인생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대단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은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로 충분히 키워내실 수 있다. 그 대단한 것을 충분히 흩어버릴 수 있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눈에 보이는 성공과 안락한 삶들, 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인가? 이겁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과 정반대에 있는 인생을 사용하셔서 솔로몬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 많은 걸 가지고도 왕국을 지키지 못했죠. 하닷은 신자도 아니고 다윗의 후손도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뒤에는 누가 나오죠? 여로보암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보셨지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그 사사기를 지나면서 쫀쫀하고 단단한 연합이 있었던 나라가 아니었죠. 분열의 기미가 있었고 서로가 분열의 조짐이 있던 때입니다. 심지어 사울왕 때도 분열의 조짐이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때 강한 군사력으로 연합체가 된 듯해 보였지만 솔로몬이 그것을 잘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 거였죠. 매니지먼트가 아니지.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였죠. 잘 다스려서 연합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과제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찢어지고 하나님이 10지파를 찢으셔서 여로보암에게 주십니다. 그렇다고 여로보암이 선한 사람이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로보암만큼 또 악한 사람이 없어요. 여로보암도 어떻게 되죠?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으로 도망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닷도 애굽에서 커요. 여로보암도 애굽에서 큽니다. 근데 애굽은 어떤 나라죠? 솔로몬이 그토록 의지하던 나라 아닙니까? 자신의 땅, 게셀 땅을 수복해줬던 나라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이, 이집트가 솔로몬의 대적을 키워주는 꼴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곳에서 나의 대적들이 자라나고 힘을 가지고 와서 나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죠? 솔로몬의 지혜가 다 뒤집히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지혜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완벽한 삶을 꾸려냈다고 하지만 그 지혜 속에서 하나님이 대적들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40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지만 이스라엘에게 준 거는 유적으로 준 거는 뭐죠?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남겨준 건 심판만 남겨주고 죽습니다. 자신은 잘 살았죠. 분열을 겪지 않고 행복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과 분열을 계속 경험할 일만 남은 거죠. 비참한 일만 경험하는 일이 남은 거죠. 이게 솔로몬의 인생에 새겨질 비참한 묘비명인 거죠. 솔로몬이 남겨준 것.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 원하는 축복이, 원하는 인생이 마냥 축복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유혹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 유혹을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내 꿈이 이루어지고 계획대로만 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최종 목표가 돼야 되지 잘 살고 잘 성공하는 삶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간단한 원리를 솔로몬은 지키지 못합니다.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도 그걸 성공하지 못했어요. 실패한 모습만 보여줍니다. 과연 우리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두렵죠? 그러나 솔로몬의 인생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죠? 열심히 노력해야지, 잘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인생을 다루고 계시고 세상을 지키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이 아주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겠지만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약속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적절한 예를 찾다가 이 예를 생각했는데, 백종원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골목 식당에서 어떻죠? 그냥 골목에서 혼자 굉장히 힘들게 일하는 자영업자를 찾아가서 모든 레시피를 알려주고 방송에도 홍보해줘서 엄청 성공한 음식점이 되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돈으로 마약을 사거나 방탕하게 산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너에게 좋은 걸 주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다 세팅해주고 깔아줬는데 네 인생을 그렇게 망쳐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백종원 씨가? 화내겠죠? 뭐 흉내를 낼까 하지만 낼 수가 없어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인생에서,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걸 주고 완전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다 마련해 주는데 그 인생을 허비해버리고 날려버린다면, 기껏 내가 선물해줬고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이따위로밖에 못 산다면 다시는 아무도 안 도와줘야지 하면 절망하고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랬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셨습니다. 완벽한 인생을 다 세팅해 줬는데 솔로몬이 다 잃어버려죠. 솔로몬의 집안을 그냥 다 밀어버리시고 없애버려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솔로몬의 집안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소망을 주십니다. 진노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영원하지는 않을 거다. 구원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진정한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후에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인용하시잖아요. 마태복음에서 12장 42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바 여왕이 그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데 솔로몬을 보러, 내가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큰 존재가 여기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 완전한 축복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는 지혜를 드리려고도 왔었는데 이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가,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솔로몬도 실패한 사람을 내가 살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솔로몬도 실패한 여호와의 경외라는 걸 내가 이루어낼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뭘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유익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경외하는 삶은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솔로몬과 같은 완벽하게 세팅된 인생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해진 겁니다. 환경이 어려우십니까? 솔로몬과 같은 인생이 없다고 해서 너무 비교되고 초라하고 나 자신을 절망이 됩니까?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를 바라보십시오. 더 큰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참된 성공을 주시고 참된 행복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그리스도가 주신 유익을 잘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 삶을 잘 누리시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가 주신 모든 유익들을 우리가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가 없더라도, 그 화려한 삶이 없더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 크신 인 예수를 바라보며 인생들을, 험난한 인생들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60장 27편, 시편 27편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행악자가 나를 삼키려고 내게로 나왔다가 넘어졌나이다. 군대가 날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나 두렵지 아니하니 주님만의 지혜 주여 나로 내 평생에 주님의 집에서 주의 장관만 하며 거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환난 날에 나를 지키소이며 그 장막은 미한 곳에 날 숨겨주소서. 나를 두른 원수 위에 나를 높이소서. 그 장막에서 즐거이 찬송하리로다. 아멘. 헌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며 우리의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여유와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이웃과도 잘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